6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6절. 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빨리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빨리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쓰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예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을 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빨리 오리니 내게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기 두루마리들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로 나아가며 성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힘을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나 개들과 점을 치는 사람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난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니 곧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 하나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들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들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서 없애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없애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빨리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 8개월 가까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였는데 오늘은 1월 첫 주일 2013년의 시작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교회로 이처럼 자유롭고 평화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 죽어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니 생일을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저희들이 기뻐하고 또 축하해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짧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자주 해서 기억하라고 합니다. 풀에 꽃이 피었지만은 해가 떠올라서 질 때쯤 되니 꽃이 말라 시들어 없어진 것처럼 우리는 짧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히 있다. 영원전, from eternity to eternity, from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스피리추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후로는 어린애가 태어나서 몸이 영혼과 나누어질 순간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70년, 80년, 90년, 100년, 110년, 120년이면 끝나지만 영혼은 끝이 없이 갑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영혼이 있고 살아있는 영혼이 있으니, 하나님하고 영혼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Eternal life or life. 나이는 한 살이든 금방 태어난 애기든 뱃속에 있는 태아든 죽는 순간에 있는 분이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두 번째 죽음, second death, 지옥에서 영원히 고생하는 죽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쪽은 살아있지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멋진 사람들도 있고, 법을 없이도 사는 그런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령님께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목숨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이 time to repent,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주십니다. 어떻게? 이처럼 저희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할 때 우리 예배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혹은 TV를 틀었을 때 TV에 예배를 브로드캐스팅 해줄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기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opportunity예요. 그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고, 자기 죽는 순간까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란 것을 보여주는, 그 일들을 보여주는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왜 다른 것이 더 좋아서, 자기가 법 없이도 사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보고 저런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생명을 세상에 준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죽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은 몸이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것으로 이제는 영혼이 몸과 나뉘지 않는 몸으로 바뀌지만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바뀌는 거고, 죽는 순간에는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두려운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만 기다려야 되니, 새 첫 주일에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날마다 이 주님을 만날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가 어린 학생이든 많은 사람이든 내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니 시간이 아까운 줄 알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인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것은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Wise man. 오늘 저희들에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자기의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사도 중에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었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섬기던 교회와 나머지 6교회에게, 그리고 그 후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만들어지는 교회들에게 읽으라고 주셨기에 저희들이 이 은혜를 오늘 받았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내가 틀림없이 말하는데 빨리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지 근 190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이 spiritual eyesight은 그것이 열리는 순간에는 우리의 이 physicalized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영의 눈으로서 보고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영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육체의 이 눈과 귀로 듣는 것으로 표현을 express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4장에서 22장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귀로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것과,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무엇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보석과 같더라, 이러이러한 것과 같더라 표현을 한 것이, 영의 눈으로 귀로 들은 것은 사람의 육체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하고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분의 귀에 들려준 말씀은 우리의 귀로 눈으로 본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빨리 오겠다. 그러나 1900년이 지났어도 사도 요한은 주님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그 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 멤버들도 이 말씀을 읽고 들었으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 죽고 나서야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이 세상으로 올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은 확실한 것이요, 그분은 마음이 급하여서 빨리 오고 싶어하는 것은 확실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영원 전부터 준비한 것을 오시는 것이니 빠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 1900년 동안에 이것을 두루마리에 썼던 사도 요한도, 그것을 각 교회에서 전해줘서 읽어줬던 목자님들도, 그 당시에 두루마리처럼 귀한 것을 손으로 볼 수 없고 듣기만 하였던,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늘 각자가 다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어도 조금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2000년도 to millennium, 2000년이 온다 했을 때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PC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Y2K가 돼서 2000년이란 게 없어졌으니 수많은 컴퓨터가 문제가 돼서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는 청년 한 사람은 먹을 것을 잔뜩 지하실에다 재워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새 아침이 되는 때 저기 태평양으로부터 처음 2000년을 알리는 것이 TV에서 방영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보다도 17시간 먼저 새해를 맞이하였던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방송이 떠오른 것을 그때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그 방송의 한쪽을 비추다가 갑자기 폭죽들이 다 꺼져버리고 전등이 꺼지더니 하버 브리지, 시드니의 제일 유명한 다리인데 그 브리지 중간에 난관에 불이 들어오는데 E-T-E-R-N-I-T와 Eternity.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왜 Eternity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는가 했는데 TV 그 앵커woman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니에 있었던 어떤 거지 평신도 그 사람이 저것을 쓰게 한 사람이다. 이분은 1967년에 83세로 죽었습니다. 아르터 스테이시라는 분인데 1884년도에 술주정꾼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기의 형님들, 누님들도 다 술주정꾼이요, 마약 중독자요. 자기도 술에 빠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지 못하여 자기 이름도 스펠링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나 나이 40이 되어서 시드니 주에 있는 것을 배회하다가 배가 고파서 선교센터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말씀을 듣게 하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마침 목사님 한 사람이 오늘날 우리 트윈시리에도 그런 가스펠 미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에게 식사를 해주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식사하기 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나면 식사를 해주는 게 많이 있는데 그분도 바로 그런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맨 앞줄에 6명이 깨끗한 사람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서 옆에 있는 술주정꾼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 아,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다.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왜 나와 저 사람이 다를까가 생각을 했는데 설교자가 말씀 끝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목청껏 Eternity, Eternity, Eternity 영원을 어디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외치고 싶다. 그런데 이 말이 이분의 머릿속에 꽉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모르니 이터니탄 말은 할 수 있으나 스펠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다시 거리를 거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분의 머리를 때린 글자가 이터니티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분필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을 꺼내서 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그 시드니 시가 전부 다 빼문이 되어 있는데 벽돌 같은 거 되어 있어요. 서울처럼. 거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글자를 씁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인데 E-T-E-R-N-I-T라고 그로 copper plate, 여러분 펀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이제 copper plate라는 아주 멋진 이 전서체가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죽을 때까지 43년 동안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의 삶은 이제 자기에게 영혼을 어디서 살지를 가르쳐준 하나님 위해서 쓴다고 시드니의 모든 골목이라는 골목은 돌아다니면서 300피트마다 구부려서 이터너티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해가 뜨기 전에 나타나서 하니까 청소하는 사람이나 경찰들이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하는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17년이 지나서야
교회 목사님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드니스에서도 이분에게만 길거리 어디에 가서 그 글자를 써도 낙서를 해도 용서해 주자고 법령을 만들어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을 기념하는 묘지에다가 이터니티라고 하는 동판으로 글자까지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첫 번째로 2000을 맞이하는 그 촛불을 터뜨리고 나서 모든 불을 끄고 그 하버 브리지에다가 우리가 기억하자. 영원을 Where shall we spend our eternity? 우리가 어디서 영원을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자. 흥청망청할 것이 아니라 세속 도시로 떨어진 시드니였지만 그것을 전 세계 2빌리언 20억이라는 인구들이 보고 있는 걸 알고 계획하여서 그것을 제시하였던 겁니다. 그 후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읽어보니까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나는 과거에 돼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날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빨리 온다고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 사도 요한도 꼭 그걸 붙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신다. 내가 이 감옥에서 이 섬에서 갇혀 죽더라도 주님께서 빨리 오신다. 이 하나를 가지고 복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이나 오늘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랬잖아요. 복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 말씀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죄를 씻어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 테스트머니 하는 것이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죽이려고 벌을 내리시는데 예수님을 대신 벌 내려서 살려준다고 하는 말씀, 이것이 좋은 소식인데 이것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오늘날까지 사도 요한까지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는 적어서 사람들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있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왜 복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과 함께 사랑 가운데 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두 사람이 아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서로 기뻐하고 즐겁게 살면 그게 천국을 이루었다. 교회가 서로가 다투지 않고 잘났다고 의시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형제 자매처럼 위해주고 기도해 줄 적에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졌다. 자기의 마음에 걱정, 근심이나 남을 향하여서 쓴뿌리가 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씻어버리고 용서해주고 받은 사랑을 나눠주려 할 때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이게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이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받은 이 세상 전체에 다 퍼져서 가득 퍼져서 살 때 어디에 사나 옛날에 에덴의 동쪽의 그 동산에서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제는 무서운 바다가 없고 해와 달이 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으나 똑같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멤버들에게 사랑으로 아버지로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큰오빠로 형님으로 같이 계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그의 아내보다도 더 멋지게 사람답게 사는 그 시간,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그날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은 살아나갈 때에 다른 데에 첫 번째 욕심을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욕심을 둔 사람은 개들과 같다. 자기 먹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 성경에서 말을 할 때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점치고 운세 따져보는 사람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결혼 전이나 모든 것에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마음으로 미워하여서 혹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첫째고 하나님이고 나머지고 다 둘째로 밀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더 좋아하고 선물 주신 하나님을 2번으로 밀려버리는 사람들. 우상숭배자. 그 다음에는 조그만 이익이나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마음에 꺼리낌 없이 거짓말하고 그것을 또 하기를 나중에 습관하여 좋아하며 참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화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새 2013년 첫 번 시작을, 첫 번 주일을 저희들은 이 성 안에서, 이 지역 교회에서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것뿐 아니고 읽는 것뿐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나의 삶을 어떻게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까? 이것을 두루마리를 씻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는 씻을 수가 없다.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훌륭한 일을 했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다. 그거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늘 우리가 받았던 예수님의 몸과 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겁니다. 나의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내 가문도 나의 교육도 기술도 머리에 든 것도 인물 잘난 것도 몸매 잘난 것도 자녀들도 모든 인맥이고 다 밀려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다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의 죽으셔서 흘리신 피가 아니었으면 결국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불렸으니 이 예수님의 옷을 내가 입어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나는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자랑하기에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하는 이걸 간직하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나는 복된 사람으로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무엇이 복된 사람인 줄 알았고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 줄 알았으면 이 질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 데려가든지 복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대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며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
용서받고 씻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예수 외에는 없게 하시고 우리가 자신만만하던 것이 예수님 외에는 없게 하여 주셔서 복된 사람의 하늘나라에 사는 삶을 이 영혼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날 때까지 맛보며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